(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하시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는 말을 들었느니라.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말을 기뻐하였으리니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준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죄 때문에 쉼이 없는 영혼들에게 참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주님, 오늘 또 이 거룩한 평안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귀중한 영혼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오늘 또 마음속의 기도와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메마른 땅에 담비가 되게 하시고 시들은 모든 식물에 생기를 주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갖가지 소원과 기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증해 주시옵고 오늘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그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땅에 있으나 항상 마음은 하늘에 두고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13장에서 17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성소다 또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31절을 보면요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려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급한,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찬을 끝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깊어가고 6월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이제 세상 통치자의 그 역사로 예수님이 체포되실 것을 아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체포되시는 그때가 이르렀다. 그러시면서 31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자고 하시는 동시에 고난을 같이 받으러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때가 좀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15장, 16장 말씀을 더 하시고 그리고 나서 17장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체포되신 그런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면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 또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사도 세상 신이 그렇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는데 결코 주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시험을 했는데요. 세 가지를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셨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실패를 했을 때 잠시 떠났지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버림받게 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주님 옆에 기회를 보고 있었다. 누가복음 4장 찾아봅시다. 4장.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배가 아프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마귀는 시험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무적행 갇힐 날까지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유혹하는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한동안 주님을 떠나니라. 한동안 떠나니라. 잠시 떠났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 세상에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은 방법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를 사단이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비우면 안 돼요. 생각을 비우면은 사단이 생각을 주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생각은 항상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생각을 빌 때 사단이 생각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13장 2절 읽습니다. 만찬이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의 팔아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항상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항상 예수님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 하루 종일 사랑한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한 사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은 사단이 자기 생각을 늘 틈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이제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유다 속에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13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미워하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미워하는 생각은 절대 성령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도 가지면 안 되고 낮아지는 생각 가져야 되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생각 가져도 안 되고 허물을 덮어주는 생각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돼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네가라고 이것은 속에 있는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제 예수님의 발꿈치를 깨려고 상하게 하려고 이제 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가 와서 나에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면요.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 막상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지만은 마귀가 예수님을 고통을 주고 괴롭혀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이득이 없다.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왜? 예수님을 죽인다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얻은 것이 없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 가지를 시험했지만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 여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나 성도를 통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실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성도를 괴롭히고 한 성도를 박해하고 한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한 교회를 깨고 할지라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귀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준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창조주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서 그 말이 안 이루어지면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면은 입증이 되는데, 어떤 예언은 10년, 어떤 예언은 20년, 어떤 예언은 또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입증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그 당시에는 다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그들이 죽였던 선지자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존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 이런 모든 성경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은 참 진리란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사건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 말씀은 실수가 없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진리다 하는 것을 나중에 그 말씀은 사실이었구나 라고 믿게 하시려고 미리 어떤 것은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장 그런 예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예가 13장 19절 봅시다.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미리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대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예수님 말씀은 진리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고 믿게 하시려고 어떤 사건은 미리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가 몇 군데 있어요. 16장 또 4절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알렸음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또한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알렸음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에 의한 예언이 아니면 어쩌다가 운 좋게 맞으면 맞고 또 안 맞고 그건 진정한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그분 정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 역시 나중에 어떤 사건이 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고 미리 얘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5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로 하여금 자기 때 나타나게 하려고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너희가 아나니 이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만 막는 자가 있어 그가 길에서 제거될 때까지 그를 막으리라. 여기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이제 가봅시다.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사도들이 나중에 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정말 사실이구나. 정말 그분은 참 메시아이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40년 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아무리 속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기록하지 못할 거예요. 많이 빼먹고 엉뚱하게 기록할 거예요. 했는데 했다 기록할 것이고. 사도들은 그 당시 녹음기도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속기록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전부 귀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썼어요. 또 성령님에 의해서 꼭 기록해야 할 말씀을 다 썼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40년 후에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썼냐면은 목격자이고 증인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쓰신 성경이니까 거짓말이 없다.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다. 그래서 믿어주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은 없어요. 중립도 없고 깊고 그냥 믿어야 돼요. 맞죠? 무조건 믿어야 돼요. 성경은. 선배를 믿어도 안 돼요. 무조건 다 믿어야 돼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성경은 사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때 다 잊어먹었는데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 전부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이루어져요. 맞죠?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의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냥 사람이 쓴 성경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 구절구절은 전부 성령의 감동이고요. 우리가 한 구절도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의심이라는 건 해당이 안 돼요. 성경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중에 사실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사실이에요. 겨울이 오면 우리나라에 무엇이 내려요? 예? 그걸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맞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여름이 되면은 비가 오는데 무슨 비가 주로 많이 와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그냥 기록한 성경은 없어요. 자, 20절에서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의 예언 중에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으로 된 것이 없나니 이는 예언이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만 사도들은 기록자일 뿐이지 그 내용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마치면서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절대로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자기가 토를 달았어요. 그것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달았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자, 기록한 목적 있고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요한복음 20장 30, 31절.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든지 걸러서 받아들여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30절, 31절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은 사실이다 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21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증거하고 또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곧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들도 있으나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수용하기에 부족하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24절은 제3자 입장에서 하고요. 25절은 마지막에 이제 쓰다 보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참된 줄을 아노라.
자, 그러면 왜 사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한 구절도 중요한 진리를 빼먹지 않고 전부 기억을 해서 기록을 하였을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설교를 못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성경이 기억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설교자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성령께서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죠. 맞죠? 성경이 새카맣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항상 그 페이지 쪽이 깨끗해야 돼요. 좀 지저분해야 돼요. 금딱지가 반짝거려야 돼요. 이미 다 달아서 안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지. 요즘 목사님들 성경 안 읽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잘해요. 성경은 안 읽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작가님, 여러분은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이 아니면 한 구절도 아니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단 글자 하나가 사실이면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 그래서 여러분, 믿을 신자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사람인 변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누구 말씀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믿을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을 신 공부 잘했죠? 알았죠? 무슨 변에 무슨 원자라고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죠. 사람은 누구 말씀 믿으라고요? 그게 신이요. 오늘 서당 천자문 한 자문 돼. 한 자문. 천자문 다 뵐 필요 없어요. 26절 읽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하시는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마이크 좀 돌려주세요. 목이 가라앉아가지고요. 자,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다.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먼저 우리가 조건을 생각한다면은, 자, 예수님이 마지막 14장에 유언을 하나 하셨는데, 이 다 유언인데, 원래 성경은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언제 피를 흘리셨죠? 할례 때. 그러니까 출생하시고 몇 세 됐을 때 피 흘리셨죠?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그 예수님은 피를 흘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할례는, 그분의 할례는 우리의 할례고요. 그분의 삶은 우리의 삶이시고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삶과 하신 말씀이 전부 유언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유언이라고 그래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특별히 여기 27절에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이 유산인데요. 이것이 무슨 유산이냐면은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평안하셨어요. 자, 지금 몇 시간 후에 제자가 지금 잡으러 오고, 강도와 몽둥이를 잡으러 오시고, 내일은 나무에 달려 엇박으시고,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슴은 고요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유산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평안을 못 누리느냐면은 그 평안을 누르는 통로가 믿음이란 통로입니다.
자, 물을 아무리 주어도 파이프가 막히면 물을 마셔요, 못 마셔요? 못 마셔요. 그러니까 물을 주신 분의 잘못이요, 파이프가 잘못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유산을 주셨는데 왜 못 누리느냐? 믿음이, 그걸 마시는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평안이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평안을 누려야 할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이걸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특별히 지금 제 아들이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절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가신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3년 동안 고기 잡던 거 다 놔둬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걱정 근심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평안을 남기노니.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남긴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자, 우리나라 격언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예?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뭘 남기셨다고요? 그 평안을 지금 누가 상속받았어요? 예? 누가 평안을 지금 상속받았어요? 자, 얼굴 좀 봅시다. 근데 왜 평안이 있는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저는 참 평안해요. 제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지 아세요? 얼마나 고요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옛날에 어떤 순교자 두 사람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여왕이 아주 악질 여왕이었어요. 가톨릭 여왕인데 아주 악질, 가톨릭 여왕 아니면서도 그 국교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국교도를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순교자 두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잡아다가 고문하고 공포를 주고 그 다음에 사형 언도 내려가지고 사형장을 끌고 왔어요. 목을 밧줄에, 교수형 지하는데 목을 밧줄에 끼워가지고 잡아다니기 직전에 또 집행유예를 또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팔팔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얼굴에 막 불안과 공포가 엇갈리는 게 전혀 안 보이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이 여왕이 시기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 얼굴에서 반드시 공포를 보겠다라고 형을 유예하고 또 다른 감옥으로 또 보냈어요. 잊을만하니 또 불러가지고 또 사형 집행을 또 교수형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얼굴이 더 평안했어요. 누구의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사형을 시켰는데요. 이 두 순교자가 사형 집행인의 손을 가슴에, 그래서 자기 가슴에 대라고 그랬어요. 집행관, 이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손을 대보니까 고요하고 조용하고 조용한 호수 같은 가슴이죠. 그리고 당신 손에 대보니 누가 더 공포를 느꼈겠어요? 집행관이 불불 떨었어요. 집행관 속에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상속받은 거예요.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네? 박영재님,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산 남기실 겁니까? 강영재 뭘 남기실?
평안. 그렇게 짜맞추면 안 되고. 다 돈 남기죠, 돈. 그렇죠? 제가 보험을 옛날에 삼성생명 걸 하나 들었는데, 제가 살았을 때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 전부 죽은 다음에만 받아먹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왜 들었는가. 그래서 제가 제 자식들에게 남길 것은 보험 내가 죽은 다음에 타먹는 거. 재산은 그것밖에 없고요. 저는 자식들에게 남길 것은 제 사무실의 책이에요. 서적. 이 서적은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진 서적은 돈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인데 이것을 물질적으로는 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유산이 뭐죠? 그리스도인이 받은 예수님으로 받은 유산이 뭐예요? 이 평안이 누구 평안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군병들이 창과 망치로 잡으러 오는데도 그렇게 고요하시고 그렇게 평안하셨는데 제 아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안을 제 아들에게 바통 넘기듯이 넘겨줍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지금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 평안이 우리 가슴에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27절 읽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관심 갖지 않아요.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14장 1절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주어요. 그것은 속이는 평안이고 영원하지 못한 평안입니다. 자, 세상에 주는 평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돈 있으면 평안하지요. 예? 뭘 또 예해요? 아니요라고 해야지. 참 문제네. 자, 권력 있으면 평안하죠. 예, 돈도 확실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자, 돈 없으면 당장 옷 못 사겠지. 못 먹지. 돈도 평안을 주고 권력도 평안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 서로 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4년 더 해먹으려고 헌법까지 권력 맛을 보면 고양이가 생선 맛 본 것보다 더하대요. 놓기를 싫어한대요, 권력이. 자,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 평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이 거절하셨어요. 왜? 영원하지 못한 평안이기 때문에. 자, 먹을 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연어, 그 요리 제목이 뭐죠? 비빔밥은 맞는데 무슨 비빔밥이에요? 예? 아, 해덮밥. 해덮밥을 먹었는데, 근데 겨울에 해덮밥 먹으면 좀 이상하다, 기분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먹는 것으로 평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그 말씀의 평안을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한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까? 라고 시험할 필요 없어. 사랑하면 사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상 영광을 주겠다. 여기에 주님은 깨끗이 거절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그래서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그 평안은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 세상도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평안을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건 잠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 평안을 뺏어가지 아니하시고 마귀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평안이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결국은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8절에 11절 있습니다. 마귀가 다시 주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숭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하며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여기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그 마귀가 주님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세상도 평안을 주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세상의 평안을 찾아서 자꾸 주님을 등지니까 세상의 평안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해서 그날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평안을 유산으로 남기셨고 오늘 우리가 그 평안을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받았고 유산을 받아서 예수님 평안을 우리 가슴에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이 평안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평안이고요. 우리 빌립보서를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뺏기지 아니한 뺏어가지 아니하신 평안, 건드리지 못한 평안.' 빌립보서 2장을 찾아봅시다. 2장 어디 내가 찾았다가 잊어먹었네. 예? 우선 17절, 19절, 18절까지 읽읍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희생과 봉사에 내가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고요.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다. 그다음에 4장 빌립보서 4장 왜 그러한 기쁨이 있었냐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유산으로 그는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그 평안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왜 그런 평안할까?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기서 여러분 책에다가 하나님의 평강이 줄을 치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근심이 올까요? 예수님의 평안을 내 마음속에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하고요. 그걸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예수님께 맡겨버려요. 그 다음에 9절. 한 번 더 읽어 9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그의 마음은 평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평안했어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또한 나에게 배우고 받는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니까 모든 처지를 이길 수 있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평안을 뺏어가시느냐? 믿음이 없다고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자, 1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관하여 말한 것은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들에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나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힘입어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힘입어.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서 찬송을 부렸어요. 많이 맞고,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중앙침례교회 다닌다고 누구에게 따귀를 맞았다. 한 대 맞았다. 그래도 어설픈 손 들어봐요. 교회 망하겠다. 네, 잘못 들었다고요? 많은 교회를 놔두고 서울중앙침례교회 가기 때문에 따귀를 맞았다. 그래도 이 교회 나오실 분 손 들어보시라. 이제 다 드시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따귀 수없이 맞아도 아프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면 따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서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넘겨주느라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채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발을 완전히 사슬에 족쇄에 매었으면서도 거기서 찬송이 나왔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평안입니까?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자 붙은 죄는 영원히 끝났어요. 영원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 생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찾아보세요. 이렇게 채찍질을 받으면서도 여러분을 찬송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요? 무슨 바울사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대접받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회덮밥을 먹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가슴속에 양심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드렸더니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자, 23절에서 그래서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살리고 동시에 구원까지 시켰는데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침착과 고요함과 평안함이 간수의 가족을 다 구원시켰다. 여러분 마음속에 침착과 평안함과 고요함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고 위기가 있을 때처럼 주변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안은 그렇게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34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 하니 그 명령을 받은 간수가 그들을 안쪽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족쇄들의 발을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하니 다른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있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각 사람의 결박한 것들이 풀리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릴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쳤으리라 하여 자기 칼을 뽑아 다살하려고 하자 이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등불을 달라 한 후에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 잠깐이요. 지금 감옥에 햇불도 다 꺼져버리고 사슬이 다 풀려가지고 깜깜하고 그래서 문 다 열리고 하니까 이때가 바울 사도 어때요? 무슨 기회죠? 아니 육신적으로 몇 개 놀 기회예요? 36개 놀 기회죠. 근데 그 도망칠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불을 켜서 보니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 몸을 해치지 말라 하고 그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한 후에 뛰어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떨면서 줄을 치세요. 떨면서. 정작 떨어야 할 사람은 안 떨고 간수가 떨었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그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고요했어요. 그래서 그가 불안해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자, 이제 30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구원을 받고 내 집안도 그걸 하라 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채찍 자국을 씻기고 그와 그의 온 식구가 곧바로 침례를 받고 그가 그들의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기뻐하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사도의 평안이 그 간수 가족을 전부 구원시켰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했을 때 초조해할 필요가 없고요. 불안하거나 공포 속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평안만 있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해도 이 평안을 가지고 이겨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평안을 잃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필요 없어요. 돈 없으면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뺏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건드려는 봐요. 그래서 마귀하고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자꾸 옆에 와서 건드니까. 옛날에 우리 법에 말이에요. 자꾸 옆집에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신청해서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냐면은 김아무개 씨는 이 아무개 씨에게 50m 이내는 접근 금지 판결 나오거든요. 만약에 50m 이상 접근하면 바로 구속돼 버려요. 여러분도 마귀에게 접근 금지 판결을 받아내요. 건드리지 못하게 제발 마귀가. 그래서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건들기는 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아주 좋아해요 이놈이.
디모데전서 6장 찾아봅시다. 우리가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데 한숨을 푹푹 쉬면 옆에서 마귀가 박자를 맞춰줘요. 제발 한숨 쉬지 마세요.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해주시겠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해주셔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더라 그 말이에요. 10절까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다 맡겨버려야 돼요. 5절에 10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득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뚤어진 논쟁이 일어나는 법이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자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 것이 확실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속으로 빠져지니 곧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로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니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내다가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다. 누가 찔렀어요? 자기가 자기를 찌른 거예요. 이걸 자해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예수님의 평안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평안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다만 흔들어 놓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 보니까 제가 이제 바울 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섭섭한 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한 구절만 더 넣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이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잘 곳이 뭐죠? 집이잖아 집. 그래서 뭐예요? 세 가지 뭐죠? 식, 주. 근데 이건 주가 빠졌죠. 주가 빠졌죠. 이거 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의식주, 근데 여기는 의식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해봤더니 바울 사도는 혼자 살았고요. 집이 필요 없더라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돌아다녔더라고요.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아마 집을 뺐지 않느냐. 저 같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만 있으면 이렇게 쓸 건데 확실히 주택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크든 작든 자유주택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육신이 있으니까 보금자리가 하나 있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상속받은 평안을 뺏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이 평안을 상속받았는데 자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죽음은 곧 평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마지막 그 흔들어 놔요. 자꾸 그 죄 가지고 쑤셔요. 죄라는 그 무딘 화살 가지고 자꾸 쑤셔요. 그래서 너 말이야,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지옥 가라고 쑤시는데 그것이 평안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최고의 입성식이고 영생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개통식이에요. 들어갑시다. 영생 개통식. 그래서 서목사 죽을 때 여기 젊은 형제님들 죽을 때 장례식 하지 마세요. 여기 대행제 메모해 놓으시라고. 정제 메모하시래요. 서달서 목사 장례식 하지 마시고 뭐라고 쓰냐면은 영생 개통식이라고 쓰세요. 영광이에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쓰세요. 알았지요? 네? 형제 알았죠? 형이 알았죠? 근데 몰라. 내가 먼저 갈지 형제가 먼저 갈지 몰라. 내 90살까지 살 90살까지 두고 봐야 내가 90살까지 산다고. 우리 애들 결혼해서 손주 다 보고 죽을 거야. 내가 절대 안 죽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찔러는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항상 마귀는 성도의 약점만 가지고 괴롭혀요. 마귀가 괴롭히면 예수님이 꼭 붙어가지고 그걸 또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마귀 옆에 예수님 따라다니셔요. 저놈이 또 내 양떼를 건드리는 거라고. 꼭 목자가 양을 지켜서 이리를 막아주신 것과 같다. 우리가 땅에 살면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 또 죄도 짓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꽤 위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막길을 차를 가지고 달려가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뿌옇게? 예?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먼지에 쌓여서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결국은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늘이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다 보니까 난 먼지가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먼지 같은 것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이렇게 해서 평안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평안은 곧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평안이 가끔 흔들려요. 자, 어떻게 흔들립니까? 바다에 거대한 파도가 칩니다. 제 아들이 호니잔 쪽으로 가나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단이 바람을 불어서 파도를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파도는 위에만 일어나요? 속에도 일어나요? 예? 바다는 절대 바다 속에는 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고요해요. 위에만 흔들려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세상이란 이 바다 표면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오는 풍랑과 바람을 받으면서 평안이 흔들릴 뿐이지 그 속의 깊은 평안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안이에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려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자, 가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구름이 낍니다. 구름이 낄 때 해도 숨지요. 해가 숨어요. 구름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 구름 낀 날 구름 위로 올라가 봐요. 어떻게 올라가 볼까요? 비행기 타면 되고 또 방법이 또 있어요. 뭐 타고 올라가면 돼요? 풍선 타고 올라가요. 우리 마음속에 구름이 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흔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큰 나무는 바람이 불 때 가지가 많이 흔들리지만은 결코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고, 왜냐하면은 이 평안은 처음에 천사가 약속했던 평안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천사가 약속했던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 그래서 저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유산입니다. 아무도 뺏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마귀가 빼앗고 죄 때문에 도망간 상실된 평안을 예수님은 선물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헤매고 여러 가지 삶의 걱정, 근심 때문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은 그것은 단지 내 마음에 안개가 낄 뿐이고 바다 위에 파도가 칠 뿐이지 내 속에 예수님 평화는 여전히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면서 여정을 하다 보니까 가끔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쉴 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쉴 곳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 민수기 10장. 정말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 분이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 분이고 평안의 원천이시고 사막에서 생수가 솟듯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깊이 솟아오르게 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보고 못 견디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뒤치거리면서 시기를 싱퉁싱퉁 시기를 하지만은 결코 뺏어가지 못합니다.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주님의 산을 떠나 3일 여정을 갔더니 주님의 언약궤가 3일 여정을 그들 앞보다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으며 했습니다. 그 빈 공간에다가 쉴 곳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기록해 보세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쉴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다시 오겠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8절. 다시 오시겠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다시 오시겠다니까.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고요. 1차적으로 성령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오히려 너희는 기뻐했을 것이다. 28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는 말을 들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니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서 제 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평안을 주셨는데 왜 평안이 없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죄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죄인은 아무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세상은 거룩하고 세상은 깨끗하고 세상은 정결하고 모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고 있는 세상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아예 정결케 해버리셨어요. 화해를 하시니까 누구보다 평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면 누구를 미워할 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 자기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져요.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평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사랑과 용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항상 빛나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 스스로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평안을 상속받은 거예요. 왜 이것을 못 누리냐면은 예수님의 평안으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 평안을 찾으니까 그 평안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흔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 포기할 때서야 예수님 평안을 붙들어요. 다 포기할 때. 왜냐하면 세상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금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네? 자, 금이 녹이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봐요.
손 내려요. 그럼 녹 안 쓸어요. 그 대신 때는 껴야 안 떼요. 자, 그러면은 금은 녹은 안 씁니다. 그러나 때는 씁니다. 우리가 받은 이 평안은 절대 녹슬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는 씁니다. 왜 때 쓰냐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때가 끼어요. 평안이 안 보여요. 평안이 시커멓게 때가 끼어요. 그러면 이 금덩이는 때가 끼도록 놔둬야 돼요. 매일 손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손질하지요? 자, 자동차 정비공장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세 가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해야 되겠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확실히 마음의 평안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 평안이 회복돼요. 이것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사랑하면요, 보약 몇천 먹은지 아세요? 예? 10전 대보탕 100천보다 더 나아요. 그 사람 손잡아요. 같이 가서 손잡아요. 가서 손잡아요. 그 손잡아요. 그 뒤에 손잡아요. 이철 형제 내려가 손잡아요. 그거 따라서 우리 보약 먹읍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정말 사랑해 보세요. 이 평안이 회복돼요. 내가 사랑하면 이 평안이 보여요. 이것이 내가 받은 그 평안을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당장 때를 기름때처럼 칠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양잿물을 끓여도 잘 안 닦아지는 그 때가 있는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돼요. 미워하면 때가 끼어가지고 점처럼 이게 안 닦여져요. 미워하십시오. 제일 괴로운 게 바로 자기 평안입니다. 그렇다고 평안 뺏어가지가 않습니다. 평안이 있는데 안 보여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받은 예수님의 평안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싶고,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해요. 서울 100배 즐기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평안 100배 즐기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현재 미워하고 있는 사람, 솔직히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는 사람, 특히 교회 와도 자꾸 피하고 싶은 사람, 정신 밥그릇 타가지고 옆에 가다가 누가 있으면 딴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 지금 용서하세요. 그것이 내 안에 유산받은 사랑의 평안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평안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못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평안을 찾으면 또 이 평안이 안 보여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비가 와도 평안이 빛나고, 우리 안에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마귀가 옆에서 조롱하고 비웃어도, 칼을 대고 내 생명을 뺏어가도, 적그리스도가 나를 불태워 죽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평안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부어주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헤아릴 수가 없고, 웬일인가 웬 말인가 놀랍고 감탄할 뿐이며, 이 고요하고 이 잔잔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그 누구도 평안이 없사온데 예수님, 이 고요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이 거룩한 평안을 상속받았고 이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이 주신 그 평안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 속에 평안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이 평안을 일깨워 주시고 이 평안이 얼굴에 화평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시고 이 평안이 집안에도 평안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도 평안으로 나를 죽이려고 왔던 호랑이 같고 이리 같은 사람의 심령도 우리의 평안이 그 심령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